오늘 제목이 뭐죠? 죄송합니다. 제목이 안 나오는데 성도의 교통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교통. 네, 어디선가 좀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의 교통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과 교통케 하시고 또 우리 서로와 교통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당시에 로마 교회는 다양한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다양성의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또 노예와 자유민이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또 어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성격이 조금만 달라도 친해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서로 관용하면서 서로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래서 그냥 내 품 안에만 들어오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함께 먹고 함께 행동하면서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데까지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나아가서 형제 자매에게 온갖 사랑과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쉽지 않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이러한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같이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떻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나를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유대인은 이 강한 자의 축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율법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훈련되고 더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반면에 새로 입교한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생소한 문화였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기쁨이고 이것이 진리인지는 알았지만 이것을 진리대로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했고 옛 습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들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차이로 인해서 차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의 강함 가운데 이 이방인들이 그만큼 강하게 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종자가 달라. 이러면서 차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차별을 당하면요,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차별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항해서 섭니다. 그래서 다수주의와 소수주의를 보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첨예하게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양쪽의 충돌이 이 로마 교회의 큰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그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그런 목적들이,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 지금 14장과 15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나오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러한 윤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그만큼 서로 차별하고 갈등한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어떤 윤리가 필요하고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 핵심이 무엇이냐? 서로의 약점을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덕을 세워주는데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서로를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라고 합니다. 서로를 이익의 도구로 쓰지 말아라. 사실 많은 문화권에서는요, 강한 자들이 법을 만들고 제도와 질서를 만들 때
약한 자들에게 자신의 짐을 맡기는 방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가운데 돈을 가진 이 카타르에 개최하는 이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통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경기장을 건축하기 위해 주변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저도 이것에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6,500명 정도가 이 가운데서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공사하면서 뜨거운 열기, 뭐 사건 사고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강한 자들이 약자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가면 착취하는 방식이 성행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짐을 맡김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신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즉 믿음이 강한 자들도 연약한 자들에게 그런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나오신 어떤 성도님이 나오지 않는 성도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죠?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약한 자라는 거죠. 사실 그러면은 뭐가 정답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4시마다 모닝콜을 계속하고 안 깨면 또 하고 하면서 오늘 안 나오셨네요. 내일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읍시다 하면서 또 전화하고 스토커나 다름없죠.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세우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그걸 하는 노력을 귀찮아하면서 판단하는 데 빠르다는 거죠. 강한 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차별한다는 겁니다.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정죄하고 비난하는 방식이 편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도리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약한 자들을 보면 품고 짐을 덜어주고 짐을 오히려 같이 지고 지탱을 해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강한 자들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뭐냐? 강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약한 자들을 섬기고 양육하라고 그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바른 지도자는요, 부패하거나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착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소외된 곳을 돌아보고 일으키라고, 약자들을 살리라고 그 권한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바른 지도자를 원합니다. 하물며 신앙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리더이십니다. 한 가정의 신앙의 교육자이기도 하시고요. 또 목장에서도 영향력이 있으시고요. 또 교회 전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나는 이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신앙의 선배된 그 경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신앙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일반 성도고 새가족이에요 라고 하실지라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믿지 않은 자들은 당신을 신앙의 지도자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신앙의 리더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우리도 물론 신앙에 연약하니까 더 배우고 익히고 성장해야 되지만 우리보다 더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11월은 교역자들에게 죽음의 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은 모든 교역자분들에게 죽음의 달입니다. 저는 목자와 교사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책임의 자리를 피하거나 책임을 부인하는 데 빠르다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역이 힘들고 실족할 때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맡은 역할과 사명을 떠나버리죠. 또 혹은 내 옆 사람이 교통의 대상이 아니고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교회를 떠나는 결정을 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신앙의 선배들도요, 침체의 시기, 또 과도한 짐을 가진 시기에 쉼과 회복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시기를 겪은 후 반드시 그들은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냐?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갔습니다. 담대함과 인내와 위로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고난과 역경의 자리로 다시 찾아가고 감당했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멀든지 가깝든지 뱅글뱅글 돌아가든지 직선길로 가든지 반드시 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지름길로 가든지 뱅글뱅글 돌아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다시 돌고 돌든지 어떻게든 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왜요? 존재가 복이 되어야 그 사람을 통해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복된 존재는요, 어떤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이 찾아갔을 때 복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사람들과 교통하여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합니다. 평화와 안정을 주죠. 그 사람이 찾아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라는 단어 생각해 보면 어떻죠? 성도의 교통이라고 할 때 교통은 오고 가는 길이 막히지 않고 소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의 교통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르시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능력과 해결의 역사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사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리를 떠나는 일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먼저 교통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의 교통을 하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고 그 안에서 성도가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붙어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절제, 온유, 이 같은 열매들이 교통 가운데 끊임없이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통하기로 정하신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도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이 사랑의 열매들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죠.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셨고 우리 서로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토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옆으로는 서로와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공로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이겁니다. 성도가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하고 서로와 교통하는 화해와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샬롬이 임하도록 우리를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 자들은 이 은혜를 얻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 때문에 어떤 분은 저에게 이따 예배 끝나고 이런 문자를 보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저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있든지 아니면 저의 말씀에 찔림과 반성이 있든지 그걸 들고 누구한테 나아가셔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시냐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찾아갈 때 그 모든 감정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자존심을 구기셨습니다. 자아를 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받은 상처와 자아의 부족한 모남, 이런 것들에 충돌하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큽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그 작은 상처, 작은 연약함 주님께서 공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돌보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사랑이,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용납하고 싶지도, 내가 용서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도 복음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용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제 사역지에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이전 사역지에 저와 친했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서로 공부도 좋아하고 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저희 교직원들끼리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충돌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나빠졌어요. 식사를 따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도사님 어느새 저와 이야기를 단절하고 제가 얘기하면 무시하고, 제가 그 당시에 행정이어서 어떤 것들이 꼭 해주셔야 된다고 말하는데 다 안 하시고 이를 이야기해도 신경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덧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 사역을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마음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고도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고, 이 모든 책임을 다 누구한테 돌렸냐면 그 전도사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때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던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저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전도사 죄송합니다 새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였습니다. 자기 연민에 휩싸였던 거죠.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말씀으로 때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복음은 용서다. 복음은 관계의 회복이다. 복음은 받아주는 거다. 그래서 강단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들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냥 그러고만 내려온 게 아니라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 같은 나를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실 저 전도사님이 내게 준 상처에 비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손해와 심지어 주님의 교회를 해친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심각한데, 그런 나를 당장 쳐서 사역의 길에서 떠나거나 나를 치거나 죽이시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분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상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든 순간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데 이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어떻게 나한테 대하든 내 말투가 달라졌고요. 내가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든 저는 복음 안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제가 깨닫는 죄에 대해서 또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교회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참 저는 생각해보면 그게 제일 감사합니다. 그걸 못 해결하고 나왔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이게 저 혼자만의 은혜겠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 관계 해결이 단절이 되어 있고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냥 그것은 묵혀두고 지나가신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나요? 우리를 교통하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통의 능력을 알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막히는 순간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바로 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요,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교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이 전사님하고 싸우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교통을 못했겠습니까? 그렇게 이상한 기도나 하고 있고요. 근데 다시 교통케 하시고 다시 해결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풍성의 복음의 은혜, 성도의 교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월드컵 한국 대 우루과이전을 마치고 주장 손흥민 선수의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걸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수들한테 참 너무나도 더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를 제외하고 선수들 정말 열심히 해주고 어떤 형제들보다도 가깝게 정말 투혼을 발휘해서 싸워준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살펴보면 어제 그 경기가 있었던 이전까지 어땠냐면 축구 대표팀이 졸전을 거듭하고 감독도 욕먹고 선수들도 욕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손흥민 선수는 안화골절까지 당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놓지 않았고 주장으로서 선수들을 어떻게든 챙기며 어떻게든 사기를 북돋는 교통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됐나요? 어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죠. 오늘 이 선수의 멘트가 나와 내 가족과 내 공동체원들에게 해야 될 멘트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의 식구처럼 여기고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의 대적도 나를 성장시키는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적이 아닙니다. 버려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함께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모든 형제들을 감싸 안고 나가 그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며 함께 승리의 교통을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